네,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천원 전년교회 희망누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대가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희망 나눔 준비해왔는데요. 아까 소통의 나눔의 시간 때도 있었던 것처럼 정말 가족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느끼는 마음에 따뜻해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저도 최근에 저의 가족을 통해서 많은 행복과 더 느꼈던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포츠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직접 야구는 시합을 보진 않지만 약간 결과만 보거나 약간 특히 요즘에 미국 메저리가 너무 뜨겁거든요. 네, 이것을 진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뭐가 뜨겁냐? 지금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에런 조지 선수 어느 쪽에 올해 MVP를 획득하느냐라는 논쟁이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두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그 메저리가 사상 최초 규정 이닝, 규정 다섯 동시 준족한 선수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수로서도 야수로서도 정말 대단한 기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야구라고 말하면 야구의 신이라는 베브 루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정말 과거 정말 활약하신 그런 선수인데 요즘에 오타니 선수는 이 야구의 신 베브 루스를 초월했다, 넘었다, 완전 이겼다, 그런 선수다 라는 말도 나오는 정도로 정말 잘 활약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더 한 분, 에런 조지 선수는 61년 만에 메저리그 최다 홈런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61년 동안 아무도 깨뜨리지 못했던 그 기록을 지금 깨뜨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았던 게 이 조지 선수가 새로운 기록을 냈을 때 홈런 61볼을 쳤던 그 날에 그 정말 기록한 정말 좋은 61볼을 쳤던 그 공이 있었는데 이게 반려하면 되게 비싼 가격으로 팔을 수가 있잖아요. 61년 만에 깨뜨렸던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공이니까. 근데 이 조지 선수는 그 공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조지 선수는 실은 양자예요. 실제로 그 부모님 사이에 태어났던 선수가 아니라 양자로서 어렸을 때 그 가족에 가서 자랐던 선수인데 그 조지 선수가 공을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말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이어져 있지 않았던 것은 혈통 뿐이었다. 마음만은 늘 함께 있었다.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 나눌 때 그것을 들으면서 참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저의 가족에 대한 그런 희망 나눌 준비해봤는데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이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죠, 인생에는. 아무튼 저도 부모님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 부모님 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부모님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단단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800년 전에 신성 로마 제국에서
브리드리히 2세가 했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그런 실험이었는데 이런 실험이었어요. 만약에 아기에게 언어나 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아기가 자랐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될까? 라는 것을 실험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50명 아기한테 아베 말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규칙도 있었습니다. 아기의 눈을 보면 안 되고 아기에게 웃으면 안 되고 안아줘도 안 된다. 근데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유 같은 영양을 충분히 준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다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사랑을 주지 않는 상태로 영양만 잘 얻으면서 자랐을 때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결과는 50명 중 49명은 3살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 나머지 한 명도 6살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봤을 때는 인간은 말과 스킨십 없이 즉 사랑 없이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여기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증거고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어떤 효도를 해드렸습니까? 저는 실은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효도를 많이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느 삶의 실패 사례를 저도 뭐 어느 여기서 공유하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가정연합에서 목사로서 일하고 있지만 이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조금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좋은 직장에도 약간 갈 수 있었거든요. 이미 합격을 해가지고 다른 사회에서도 약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자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저는 해외 가정연합에서 만약에 목사를 한다면 해외에 간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외 가지 말고 일본에서 하는 게 어떠냐 여러 그런 가치관 차이 같은 거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약간 서로가 잘 납득하지 못하는 상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열심히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많이 싸우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잘 화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할게라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저는 해외에서도 조금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코로나도 또 지면 그 확산되면서 직접 그 일본에 가기가 힘들어지는 그 직장적인 이유도 있죠. 직장에서 쉽게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쉬는 날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 상황이나 자기의 일정 같은 업무 같은 거 보면서 쉬는 날을 교정하니까 부모님과 타이밍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랫동안 1년, 2년, 또 3년 지나면서 6년 반 동안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했어요. 실은 그 제 아기가 2년 전에 일본에서 출산 했는데요. 그때는 그 와이프의 원래 고향 그쪽에 집에 가서 출산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장거리 이동을 사회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저의 부모님 쪽 가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게 못한 채 그냥 한국에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어서 정말 아쉽게도 6년 반 동안 계속해서 찾아뵈지 못했고
근데 저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뭔가 6년 반 전에 헤어졌을 때는 잘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조금 안 좋게 헤어졌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고민이 되게 있었어요. 애기 태어나도 뭐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약간 미안함과 내가 효자가 아닌 불효자 같은 그런 뭔가 마음을 가지면서 자랐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죠. 뭐 근데 요즘 시대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라 있으면 잘 소통할 수 있지 않냐? 안 되었어요. 제 부모님 기계에 약간이다. 처음에 이거 옛날에 휴대폰 쓰고 스마트폰도 바꿨어요. 근데 스마트폰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옛날 휴대폰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우리 있죠 라인은 더해서 일본에서 카카오냐 라인이라는 게 앱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를 조금 소통하자라고 얘기했더니 라인이 뭐냐고 나는 그런 거 없다고 해가지고 주로 이메일로만 주고받기 하고 있었어요. 이메일로서는 많이 그 자주 소통하지 않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참 소통하기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2년 전인가? 네, 2년 전인가? 그 스마트폰도 바꿨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근데 그 뭔가 아이디나 그런 거 어떻게 교환하는지 잘 모르셔가지고 네, 그 스마트폰을 샀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정말 최근에 드디어 약간 그런 요즘의 시대에 따라가서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네, 정말 오랫동안 잘 소통하지 못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추석 때 제가 6년 반 만에 가족과 함께 일본에 가가지고 직접 네, 부모님 네, 찾아뵙고 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네, 부모님 집으로 이동했는데 네, 차로 4시간 정도 조금 도쿄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네, 가가지고 네,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하는 동안은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의 90%는 긴장이었어요. 어떤 반응 하실까? 다시 오지 말라고 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호텔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오늘 여기서 자야 되겠다 정도 알아보면서 저게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보다 불안하고 긴장되고 고통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4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가끔씩 쉬면서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많이 웃으시면서 환영해 주셨어요. 처음에 만나지만 조금 잔소리 좀 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실제 이거 모습입니다라고 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약 3일 정도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 기간은 3일 동안 제 딸을 사랑하는 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다라는 순간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어머니, 할머니가 정말 제 딸과 많이 이렇게 공원에 가가지고 놀아줬는데 아마 아기를 갖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기는 한 가지를 한 놀이기구 되게 오랫동안 하거든요. 이거 뭐라죠? 물안고? 이거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있죠. 이것만이라도 그냥 쭉 40분 정도 해요. 또 오른쪽에 있는 이거 또 1시간 정도 계속 하거든요. 그것을 같이 해주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할머니 계속 옆에 있어주고 계속 같이 놀아줘 웃어주고 그래도 본인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힘든데 할머니 정말 이게 정말 행복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제가 가기 전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제 딸은 한꺼번에 마누야를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 안 해도 된다. 간단하게만 준비하면 되고 오히려 우리도 가져갈 거니까 준비 안 해도 된다 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했지만
아침 식사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 밭도 있고요,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제리도 있고, 애기가 좋아할 것 같은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 딸 유미짱은 반 이상 그냥 남겼죠. 네, 당연히 저는 못 먹는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었고, 근데 또 웃겼던 게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유미짱에 남긴 그 제리나 감이나 사과를 또 할아버지 할머니 먹으면서 뭔가 손녀와 함께 먹으니까 또 행복하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저도 약간 정말 부모님이라는 게 대단하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거요. 이 금붕어랑 어하인데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샀대요. 일주일 전에 풀 세트로. 우리는 3일 정도밖에 거기에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 3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미짱도 이렇게 정말 많이 놀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놀랐던 게, 저는 할아버지의 미소는 인생에서 3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 중에 2번은 할아버지와 친구가 소통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했던 미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저의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많이 웃지는 않으세요. 정말 진지하시고, 뭐라고 해야죠? 약간 조금 탁 되어 있는 약간 그런 분이신다. 근데 이 3일 동안에 할아버지의 미소를 엄청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18년 동안 3번밖에 못 봤던 그 미소를 그 3배 이상 봤어요. 저한테는 이게 정말 기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약간 새롭게 깨달게 되는 그 기적을 눈 앞에 보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웃게 해드릴 수 없는 그 할아버지를 유미짱 존재만으로도 약간 웃게 할 수 있다. 정말 가족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6년 반 만에 만나니까 부모님의 모습이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자랐던 18년 동안, 저는 실은 대학생 때는 다른데 기숙사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고등학생 때까지 18년간 동안은 약간 부모님 분명히 나이를 드시는데도 나이를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들지 못했거든요. 그냥 약간 계속 변하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정도로였는데, 6년 반에 만나는 부모님 모습은 확실하게 늙었다. 주름도 생기고 하얀 머리도 생기고, 또 뭔가 뼈나 혈관 같은 것도 잘 보이고 살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음에 언제 부모님 직접 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에도 나머지 몇 번 그 기회가 남은지 모르잖아요. 그 많이 없는 그 기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행복과 효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사이에 많은 효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연합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을 만든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같이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손자가 들어가도 할아버지가 좋아하게 되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자랄 때 어머니,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러주기를 바랍니다. 이치가 원칙이
건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렇게 사회기대 이사는 중심 삼은 구형을 갖춘 평균적 사랑이 일체화되는 세계입니다. 동일되는 세계가 이산적 가정에 있습니다. 네. 정말 이산적인 세계라는 게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이 가르침의 의미를 정말 실제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네, 이 하나님은 정말 불쌍한 분이세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 어떤 스토리부터 시작하냐고 하면 아담은 해와라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자녀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사탄이라는 하나님과 아예 반대에 있는 그런 사탄이라는 존재와 혈통적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담과 해와도 살아하지 못했지만 그 손자 손녀까지 살아하지 못했던 그런 불쌍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자를 사랑해보지 못하고 아담이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해보지 못한 것이 타락입니다. 부모보다 손자를 사랑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하나님도 손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자요. 어머니 아버지는 세계의 왕을 대표한 분이고 나는 미래의 하늘 나라와 세계의 왕입니다. 이것이 동일케에서 말하는 3대 왕권입니다. 또 밑에 있는 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극이란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성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 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손자, 손녀들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그 가정이 모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은 못 들어가고 자식만 들어가는 종국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연합에서는 종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개인이 아니라 다 같이 가족 단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를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상에서 정말 행복을 많이 느꼈던 사람은 영계에 가더라도 참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행복한 가정,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좀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 있는 사랑이라든가 가족 이외에는 그 사랑이라는 게 바뀔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게 6년 반 만에 만나더라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도는 할 수 있을 때 합시다. 정말 저같이 6년 반 동안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효도할 수 없으면 정말 많은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석이나 명절 있을 때는 웬만하면 본가에 돌아가시고 효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려는 삶을 같이 삽시다. 저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직업 아니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냐, 집이 어떠고 차가 어떠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본질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좀 3대가 하나가 돼서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 더 오히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 안 했으면 정말 좋겠고 자주 부모님 잘 모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오늘 힘한 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